오늘 말씀은 내가 죽은 곳에서 그분이 살아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시작.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잡초들 있잖아요. 뽑으면은 좀 있으면 부활해요. 계속 부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하냐면은 그 콘크리트가 이렇게 갈라진 틈으로 그 밑에 있는 땅에 씨앗이 떨어졌는지 그 뚫고 나와요. 그 콘크리트 그 갈라진 틈으로. 그거 뽑으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초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그분이 뭐 죽었다가 일어난 거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그 얘기를 해왔지만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게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는데 뭐 공동묘지에 몇천 명이 죽어 있는데 만약에 그분 혼자서 살아나셨다면은 이건 영어로 이제 어몽이라는 단어죠. 그들 중에서 살아났다. 죽은 자들 중에서.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할 때는 어몽이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from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 복수예요. 죽은 자들. 그 복수의 사람들, 죽은 자들이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죽은 자들에게 가서 거기서 살아나요.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이 되겠어요? 그 사람의 생명이 돼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죽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서 부활하느냐? 거기 가서 부활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죽은 자들의 새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부활하는 것이 바로 내 부활이 돼야지만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아닌 건 소용없어요. 나는 멀쩡히 똑같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거는 잡초도 죽었다 살아나요. 여러분 그 파리채, 전기채 파리채 있죠. 딱 하면 그냥 소리 나고 그냥 파리가 딱 떨어져 죽습니다. 잠깐만 눈을 피하면은 다시 부활해요. 그 확인 사살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 사살해야지. 다시 부활해요. 우리는 그런 부활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중에 하나인 나에게 와서 여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늘나라 그죠? 하늘나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제 여동생이 아주 일찍 과부가 됐어요. 일찍 4살 때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매제죠. 그런데 그 4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삼촌 엉클 삼촌 내가 피아노 엉클 피아노 엉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엉클 포 my dad is up there 그러면 좀 슬퍼져 눈물 나요. 이렇게 천장을 보면서 my dad is up there. 걔는 어린애는 자기 아빠가 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천장을 보면서 my dad is up there 그런 거예요. 그때는 막 내가 마음이 되게 슬펐었어요. 근데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실제를 알아가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림에 그리던, 어렸을 때 기다렸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죠? 나중에 정작 시간 커서 보니까 산타크로스가 바로 자기 아버지였고, 자기 엄마였고, 자기 삼촌이었고, 또 자기도 이제 산타크로스가 되는 거야. 자기가 커서 점점 실제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 여정이 그렇다는, 점점 실제를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대단한 거죠. 막 계란도 먹고, 이스터 그럼 뭐 계란 먹고, 그죠? 막 좋았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죠. 그 부활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2000년 동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4월에만 부활하고 5월부터 또다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또다시 4월이면 또다시 일어났다, 또다시. 나하고 관계없으면 계속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러나 한 번의 그분의 부활이, 이게 나의 부활이 됐을 때, 여긴 더 이상 그냥 오장육부가 있는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곳이 하늘나라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빛으로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을 보고 눈빛 이러잖아요. 그 눈빛에서 살기를 느끼면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눈빛이 아니죠. 그 인간의 눈빛이겠죠. 근데 어느 날 그 눈빛에서 그리스도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빛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진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분은 내 마음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은 내 마음이 죄로 죽었고, 내 마음은 욕심으로 죽었고, 자기 중심에 허덕거리다가 어느 날 율법 앞에서 내 마음이 죽었는데, 그 죽은 곳에 찾아오셔서 에크메크론, 그죠? 헬라로 에크메크론. 에크란 단어는 from이고 메크론은 dead예요. the dead. 근데 죽은 자들, 복수예요. 죽은 자들 중에 하나인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부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기서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지니고 있다가 어느덧 그분이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임재하심을, 자기가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 나의 부활 생명 되심을 이 땅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죽은 자리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마음이 되고, 그분이 눈빛이 되고, 그분이 나의 손과 발이 되고, 그죠? 그분이 우리의 정신이 되는 거죠. 그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4월마다 계란만 드셔야 됩니다. 그죠? 계속 4월마다 계속 이 부활절, 그분은, 그리고 5월에 다시 들어가십시오. 내년 4월에 꺼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맨날 그래야 된다고, 그죠? 근데 그분이 이 안에서 나의 부활 생명이 되시면은 우리의 빛이 되고, 눈이 되고, 나의 손이 되고, 나의 마음이 되고. 할렐루야. 가끔 자기 같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끔 나 같지 않은 삶, 나 같지 않은 결정, 나 같지 아니한 마음가짐, 그런 눈길, 그런 그분이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시고, 그분의 실존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 우리처럼 눈과 코와 귀를, 그 육체를 아직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시면 돼요.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계시다, 그렇게. 그분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이제 6절을, 이 내용은 뭐냐면은, 뭡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썬데이죠. 썬데이 새벽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 지금 캘린더로 말하면 프라이데이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짜로 치면 하나, 둘, 세 번째 되는 썬데이 모닝에 그 마리아랑 그 여자들이 그 준비해 갔어요. 다 이걸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뭐 향품이랑 준비해가지고 그 시신을 찾아서, 시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무덤을 딱 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덜컥
텅 무덤이 피해지가 어디 갔을까? 이 시신이 어디 갔을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이러고 있는데 거기 천사가 말하는 거죠. 너희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가운데와 아까 말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그 죽은 자는 달라요. 여기서야말로 그 전치사 어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는 왜 죽은 자들 중에서 여기 산자를 찾냐? 산자는 지금 여기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 6절을 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그러면 다른 말로 여기 계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죠. 부활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들의 예측은 뭐죠? 예수님은 여기 계실 거라는 예측을 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싸갔죠. 준비했죠. 근데 정작 우리가 믿었던 여기에는 계시지 않아요. 근데 정답은 뭐죠? 여기에 계시지 않아야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은 바로 나의 답이 정답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찍은 답이라고 생각하는 답이 오답이 될 때, 내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답이 틀릴 때 주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계시지 않아야 주님은 살아계세요. 여기 계시지 않아야 살아계신데도 우리는 여기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달려왔어요. 우리는 여기에 있을 거라고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정작 여기 계시지 않아야 살아계신 거야. 우리는 무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들은 여기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려야 부활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얘기는 뭐냐? 우리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확신하는 그곳에, 그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거기에 계시지 않아야 그분이 부활하신 거고 그분이 살아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기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여기를 다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렇지 않아야 살아계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살아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저에게 그럼 너의 여기는 어디냐? 나에게 물어본대. 그럼 전도사님의 여기는 어디예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굉장한 나름대로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정작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First confession이 첫 고백이,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때 제가 굉장히 오랜 묵상을 할 기회가 많았죠. 특히 제가 설교를 중단했잖아요. 온라인 예배도 다 중단하고. 근데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독대를 계속했는데 그때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억나세요? 10년 전에? 그죠? LA에 예배 2번 드리고, 중간에 플러톤 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밸리 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터렌스 가서 예배 드리고, 막 가는 곳마다 막 예배 드렸잖아요. 주중에 또 여기서 또 예배 드리고, 가는 곳마다 지금 예배, 주중 예배도 지금 우리 다 동역자들이 하시고, 하나님을 몰라서 아는 만큼만 설교하려고. 아는 만큼만. 내가 정작 하나님 몰랐던 거죠.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전부 여기라는 그 여기를 갖고 있어요. 그 여기가 뭐냐?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겠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를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모세의 지팡이가 되신 그 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을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우리는 전부 여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 지금 LA의 노숙자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LA 노숙자 문제가 심각해요, 그죠? 가는 곳마다 텐트 쳐 있어요. 가는 곳마다 막 호텔 주변에, 뭐 콘도미니엄 주변에, 뭐 주상복합 앞 밑에 가는 데만 쳐 있잖아요. 저거 깨끗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뭐냐? 다 교회 주차장으로 끌어들이면 돼요. 교회가 맡아야 돼요. 우리 마가교회는 300구찌 정도 맡아요. 너무 많아요. 그럼 좀 줄입시다. 교회가 맡아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면 돼요. 교회 파킹란마다 여기 그 구역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 저 또 시작하는구나 그러는 표정인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적어도 이 최동선 전도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말에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나 동의해. 그죠? 난 동의한다.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은, 우리는 어디 이 무질서하고 이 더러운 이 노숙자 텐트들을 어떻게 교회 주차장이 어떻게 교회 뜰에, 나는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맡으면은 그들이 그죠? 아이쿠, 우리 교육부 이 교회 우리 자식 데려오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하지만 저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면은 저렇게 해서 콘도미니엄 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그저 그 아파트촌에 피해 주지 말고, 상가에 피해 주지 말고, 교회들이 우리가 또 뭐 그들도 변화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교회가 따뜻하게 베풀어주면, 그들에게 물도 제공해주고 화장실도 제공해준다면 텐트가 줄어들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여기 때문에 정작 그분은 살아나지 않아요.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시지 않아야 살아.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그 여기에다 집어넣고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관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대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금송아지 밑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쑤셔 박아놨기 때문에, 우린 그리고 거기 가서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살아나셔야 될 내 안에서는 꿈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알량한 그저 이 성경의 글자에 매달려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도화지에 그렸던 하나님,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저 그 하나님 정작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되시고 내 생각이 되시고, 그저 나의 눈빛이 되시고 나의 결정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거부하고 있어요. 걷다 쑤셔 박아놓고 여기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여기가 어디로 그 여기에 계시지 않고 정작 그분은 내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사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 여기가 어딘가. 그래서 각자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에서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라. 바로 이 가운데, 그죠? 아까 말한 왜 살인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의 그 가운데가 아니라 이 가운데, 그죠? 이 가운데가 어디냐?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럼 성경은 그 많은 명령들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 곧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automatically 뭐가 되냐? 부활이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부활해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을 저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저항한다고요. 교회에서 그 죽음에 대한 전제를 딱 빼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아프지 않고 커질 수 있고 아프지 않고 진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파서 진보. 우리 저기 24장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대로 있고.
성숙이 안 돼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수십 년 다녔는데 그대로 있다. 무엇이 없었죠? 죽음이 스킵됐기 때문에. 죽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그 논제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얘기하려면 죽음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을 얘기하려면 거의 죽을 만치 괴로운 고난을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저를 성숙해 한 것은, 만약에 제가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격려가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저에게 칭찬해주고 저를 이뻐해주고 격려해주면 저에게 안식이 와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나를 이렇게 더 아까 말하는 실제 하나님, 더 진짜 실존의 하나님으로 가깝게 한 것, 나를 성숙해 하고 나를 변하게 한 것은 나에게 없는 말을 지어낸다든가, 나에게 잘못 오해를 해서 나를 마음 아프게 한다든가, 그죠? 나를 왜곡 증거한다든가, 나에게 곤란한 일을, 그죠? 아주 나를 내 가슴을 저미게 한다든가, 나를 힘들게 한다든가, 나에게 고통을 가한다든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재앙이 나에게 떨어졌다든가, 이런 고통,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 나를 성숙해 해요. 그 고난이 나를 성숙해 했죠. 그리고 나도 때로는 지치고, 그래서 사람들의 격려와 칭찬이 필요해요. Please don't forget. 그죠? 그렇지만은 정작 나를 성숙하게 한 것은 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덕입니다. 나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덕이고, 나에게 와서, 그죠? 나를 매니플레이트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가한 그 일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죽음이 생명이에요. 죽으면 부활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난이 성숙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 우리가 고통과 죽음을 이야기 안 하면은 사람들 편하죠. 와, 주사 안 맞고 병이 났는데, 그죠? 따끔하지 않는데 병이 났는데 전부 마취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그대로 있고, 근데 죽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연적인 일인데, 이거를 저항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성경은 뭐냐?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음을 경험케 하는 이야기. 보세요. 산상수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5절. 보라, 내 눈 속에, 이거 막 비판하는 사람,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55절 다시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여기서 눈에서 들보를 빼는 게 만만치 않죠. 여기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이 작업이 이게 쉽겠냐고.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쉬워요. 43절. 근데 이게 어렵죠.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라. 죽기보다도 싫은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게 또 어디로 이어지죠? 부활.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되는. 이건 뭐죠? 나를 죽이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바로 그 경험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걸 하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어떻게, 죽음의 훈련이니까, 죽음의 경험과 훈련사야, 인스트럭션입니다. 산상수훈. 그렇게 해서 어디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절대 우리가 산상수훈을
우리의 생명으로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마태복음 6장 2절. 이것도 아주 어렵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받는. 이게 아주 힘들어요. 이것도 죽음이에요. 일단 구제하는 게 어렵죠. 구제하는 건 나팔 안 부는 게 되게 더 어렵죠. 이중고통.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다 아시죠? 보세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할 때 함께 죽음을 얘기하죠. 이렇게 함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만약에 씨가 뿌려졌다. 그럼 우리는 그냥 씨가 다시 살아난 것만 보죠. 근데 잘 보면은 씨가 옥토라는 건 뭐냐면은 함께 죽을 수 있는 터가 옥토예요. 콘크리트에 떨어뜨리면은 콘크리트는 껐떡 안 해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지를 않아요. 근데 이 어떤 밭에 딱 씨가 떨어졌는데 씨만 죽는 게 아니라 밭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생선 썩은 거 집어넣는 거 보면 빨리 죽으라 그러는 거야, 빨리. 무슨 이제 막 냄새나고 막 썩어가는 생선 막 집어넣잖아요. 그 밭도 빨리 죽이는 거예요. 그죠? 원래 그 아름다움의 어떤 그 자태, 이거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씨와 밭이 함께 죽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의 어떤 단위가 돼요.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씨만이 자랑해. 그 밭의 죽음 속에 바로 씨의 생명이 부활이 돼서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밭이라면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오시어서 말씀으로 오시면 함께 죽고 그 안에서 같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은 씨 안에 있었지만은 어디에서 그것을 마음껏 그저 생명을 자아내느냐? 바로 이 밭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죽음. 그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죽음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게 성경 전부 그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게 뭐냐? 우리를 죽이기 위한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은 뭐냐? 죽지 않는 게 죽음이에요. 미랄이 떨어졌는데 그대로 있는 게 그게 죽음이지. 거기서 죽으면은 그거는 그때부터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생하기 위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막 힘이 살아나고 그러지 않아요. 약해져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 굉장히 저는 너무 엄청 돌아가신 분들을 뵀을 거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진짜 그 예배도 많이 인도했잖아요. 엄청 했습니다. 그죠? 수백 번 이상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뭐냐면은 그분들의 위대함이 뭘 느껴지냐면은 그 누구도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 위대한 결정을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저항할 힘을 다 빼버렸어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거기까지가 죽음. 근데 이 죽음이 그때부터 부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엄청난 이 힘의, 그죠? 하나님이 버리시는 이 사역의 이 엄청난 이 대단원에 내가 무엇이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읽으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약해집니다. 소멸돼요. 힘이 없어요. 죽음. 근데 결국 거기서 죽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방법, 부활의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시작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다음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런 그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신다고 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 안에서. 여러분 성경이 그 막 나중에 계시록 보면 막 3분의 1, 3분 스가랴 뭐 이런 데서 뭐 3분의 1이 멸절하고 그것은 그 진짜 뭐 어떤 사람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자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죠? 막 핵폭탄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멸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존재 안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종말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죠? 애굽의 종말이 곧 광야가 시작되는 거고 광야의 종말이 가나안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막 아말렉 사람들을 막 진멸하는 어떻게 저를 진멸? 나중에 커서 깨닫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육적인 그를 진멸해 나가면서 계속 새로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삶의 여정을 그리는 거죠.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내 생애 전체에서 하나하나 예언하시는 얘기들이죠. 그때는 10세기나 20세기나 또 아니면 100년, 200년 AD 그때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세대주의, 그러니까 어떤 무슨 시대에 거쳐서 어떤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얘기잖아. 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때에 특별히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때 특별히 찾아오고 어떤 시간 안에 우리들이 말하는 캘린더 타임,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어린애들이 이 아름다운 이 산천을 그냥 평면이 도화지에다 그냥 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흑백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칼라로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시대가 있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 뭐 청동기 시대, 그 전에 구석기, 신석기, 정독기, 절기, 근대, 현대 그런 시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 그런 때에 속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30살 때, 30대 초기에 술 많이 마셨을 때 하나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딱 막 새벽에 막 목이 마려가지고 냉장고에 있는데 그 허연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소파에. 그건 하나님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서 본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 성경은 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은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의 개념도 아니에요. 보이고 장소, 시간, 시공이죠. 시공, 육체 이런 데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 존재 안에서.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그분.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 보세요. 여기서 번뜩했는데 저기 비춰요. 예수님이 정작 돌아가시고 부활했는데 누가 변했느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목숨에 연연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해요. 예수님이 죽어서 살아났는데 누가 변했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변하고 제자들이 변해요. 여기서 번쩍했는데 빛이 저기로 비쳐요. 이제는 뭐죠? 장소의 개념도 아니고 거리의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빛이 지금 현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저편에서 비쳤는데 이편에서 번쩍, 저편에서 번쩍했는데 이편에서 비춤, 여기서 비춥니다. 할렐루야. 빛이세요. 빛.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고 계시고, 다 같이 25절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될지라. 그분의 죽음이 지금 나에게 빛으로 번쩍하신다. 그분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먼 데서, 그 옛날에 더 이상 시간의 개념도 아니고 어떤 세대의 개념도 아니고 시대의 개념도 아니고 장소와 공간의 개념도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난을 당했는데 여기서 그 빛이 여기서 영광이 돼요. 오늘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거창한 걸 따라가지 마. 대단한 거죠. 약간 나 개인적인 약간 간증인데, 저는 이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히스패닉 분들 굉장히 진짜로 존중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리고 존귀히 여겨요. 내가 지금 제일 답답해하는 게 그 집에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월급이 너무 적어. 물가는 올랐으니까 그분들도 월급 올려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들, 하이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가교회는 거의 없겠지만 저기 배불리 가면 많아요. 그죠? 올려줘, 월급을. 그 더러운 걸 다 닦고 하는데 그 사람도 월급도 안, 그냥 아직도 옛날 월급. 근데 제가 되게 사랑해요. 근데 되게 좋아요. 근데 특별히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름에 떠오대 땀 빨 벌리면서 자동차 워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팁 조금 받아가지고 시간당 미니멈 받아가지고 살아요. 근데 열심히. 그래서 내가 늘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서 빛이 번쩍하니까 저기서 비춰요. 희한해.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내 자동차가 너무 그 가스를 많이 먹는 차예요. 그래서 요번에 전기차로 바꿨어요. 가스가 이제 너무 이게 1,000불이 들어요, 한 달에. 너무 비싸잖아요. 그 돈보다 더 싸게 전기차를 폐할 수 있다 해서 바꾸려니까 이 차를 이제 좀 깨끗하게 하려고 이제 카오시에 가져가는데, 이걸 근데 난 지나가는 말로, 그죠? 카오시에 가는데 벌써 이제 이 마스크를 다 쓴 애들이 벌써 나도 마스크 쓰고 있는데 나보고 알아. 내 이름을 불러요. 내가 이름이 영어로 폴인데 히스패닉 말로 파블로거든요.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이 제가. 근데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을 알고 파블리또 막 좋아요. 걸레를 흔들어 주로. 그래서 나는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꼭 가면 사줘요. 거기 에너지 드링크 더운데. 근데 보통 때 4명인데 요번에 에너지 드링크 딱 살려오니까 11명이라더만. 딱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제 내가 자기 인플로이한테 나눠주니까는 반값 해줘. 3불을 1불 50에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하여튼 싼 거 했어요. 무슨 29불인가. 그 한 20분에 25분이면 끝나요. 그죠? 근데 진짜 1분도 내가 안 과장하고 1시간 25분 닦았어. 근데 왜 그렇게 닦았냐? 내가 지나가다 그랬고, 이거 지금 자동차 딜러에 갖다 주는데 깨끗하면 돈 더 많이 쳐줄 텐데.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둘이서 1시간 25분 닦았어. 그러니까 캐셔 그 주인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른 차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쟤네들이 좋아하는 손님 있으면 5분씩 더 닦는데 1시간을 더 닦는 건 처음 봤다는 거지. 내 생각엔 내가 12배로 사랑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여기서 번쩍거리니까 저기서 비추는 거야. 예를 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번쩍해요.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가서 불태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팁만 조금 더 줘도 돼요. 그냥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요. 여기서 그 번쩍거리는 비춤은 옛날에 고난을 받고 죽었던 예수의 번쩍거림이 이 안에 존재했고, 이 안에서 어느 날 내가 번쩍거리면 저기서 비추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하얀 옷 입고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지만 그분은 정작 내 안에 그냥 조그마한 마음으로 오셔서 빛이 되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개혁은 대단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는 그 바닥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끌어내면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보이지 않는 그분,
더 이상 날에 속하지 않고 어떤 세대나 시대에 속하지 않고 어떤 멋있는 성전이나 건축물에 속하지 않고 어떤 대규모의 어떤 우리의 집회에 속하지 않고 우리 그냥 살아가는 우리 하루의 내 마음 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셔서 어느 날 여기서 번쩍하면 저기서 비추는, 여기서 번쩍하면 저기서 비추는 그 빛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대개혁입니다. 부활의 대개혁은 그분이 사셨네 하면서 온 세상에 모르는 사람 같다 막 너 믿어야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도 빛으로 존재하면서 저기서 번쩍거리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비쳤는데 저기서 번쩍거리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왜 육체로 다시 왔느냐, 그분이 왜 우리 육체 속에 다시 40일간을 계셨는가, 그런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면 이런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죽은 자들에서 태어난다. 오늘 바로 그 죽은 자들이 다름 아닌 나고 바로 내 안에서 사셨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셨네. 바로 내가 여겼던 여기에 계시지 않아서 오히려 이 안에서 사셨네. 그곳에 계시지 않아서 여기서 사셨네. 감사해서 손 대시고